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원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에 감사하여 주일 아침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였음에 이 주일 아침 이렇게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 우리를 감찰하시며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열중하기보다 인생의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떠돌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하옵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삶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사모하고 그 길로 헤매기보다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하기에 기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리를 쫓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표로 삼은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는 기도와 다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심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더욱 단단히 세워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힘써 모임으로써 더욱 교회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여건이 분주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키에 더욱 열심을 다해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시간을 기뻐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시며 그럼에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행복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 소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양들을 전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계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육신이 상처 입고 가족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처한 이 땅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옵시고 무너져가는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모든 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많은 이들의 수고와 봉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시며 이 아이들로 인해 이 세상의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담당 교역자들과 부장 교사 선생님들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더욱 열심을 다해 헌신케 하옵시고 분이엘의 찬양으로 인해 예배가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충만하옵기를 기도합니다. 편리함과 풍족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추구하며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의 길을 평탄케 하옵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 설교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그 생활 터전에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중동 지역과 동방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패권을 쥐고 있는 엘람 왕 그돌라멜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12년 동안 살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왕 그들이 조금씩 힘이 강해지다가 어느 날 조공 바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괘씸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따르는 다른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연합군대를 이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연합을 이룬 5개의 작은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그돌라오멜이 거기서 많은 그 성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이때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돌라오멜에 의해 갖고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어떻게 그 연합군대와 싸워서 318명의 병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습격을 해갖고서 정말로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을 해요. 또 그돌라오멜이 빼앗아갔던 그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소돔 왕 벨라가 아브라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는데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에 보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와서 영접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회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소돔 왕이 있는 그 소돔 왕국과 사회 골짜기는 바로 붙어 있질 않아요. 상당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서 무찌르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돔 왕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지만 거류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깨를 겨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은 한 부족의 족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제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대등한 모습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안하냐 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백성들을 그돌라오멜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줘라. 그 대신에 그돌라오멜이 소돔 왕국에서 다 빼앗아갔던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모습, 이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서러움을 받는 이방인 땅에서 이제는 그 지역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대등한 관계로 말을 해주고 그를 높여줘요.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이 소돔 왕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전혀 다른 데는 기록이 되지 않고 여기만 나오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은 이 소돔왕 벨라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임해요.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소돔왕 벨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맞이합니다. 즉 아브라함아, 네가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서 물리친 것은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왕 벨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서의 권력,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부,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편이 되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어느 누구도 너를 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권력과 부를 약속을 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가지고 온 것이 고작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축복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한쪽은 권력과 부를 제시해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지금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의 영접을 받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사실은 중점이에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룬 연합군대를 물리친 아브라함,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지역의 군주인 소돔왕 벨라가 제안하는 권력과 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멜기세덱,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가 제시하는, 그가 인도하는 믿음의 길, 한쪽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한쪽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 가운데, 두 가지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 벨라가 제안하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제안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벨라, 권력과 부를 제안하는 이 소돔 왕에게 말하는 말이 22절에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내가 아브라함을 저처럼 높은 자리에 내가 앉혔어. 아브라함이 저렇게 큰 것은 내 덕이야 라고 네가 말할 것이기에 나는 네가 주고자 하는 것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를 않겠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할 때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자신에게 들려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베라야, 네가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권력과 부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을 내가 믿는데 나중에 그것을 네가 준 것처럼, 네가 거기에 무언가를 한 것처럼 숟가락을 얹는 것을 나는 원치를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는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길을 나는 걸어간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권력과 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부자가 돼요. 권력의 복판에 서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자인가? 부자이기도 할 거예요. 가족들을 그만큼 거느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줄어들질 않아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물질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목사인 목사들은 물질하고 좀 멀리 사는 사람이기를 바라죠. 근데 사람 사는 것은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움직이면 돈이라고. 목사도 살다 보면 돈하고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해하지 않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기도 하죠.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부와 권력,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치,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14장 봤잖아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는지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쭉 펼쳐져 나가게 되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고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무언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을 떨다가 목이 꺾여져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를 존중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와 권력을 넘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 승리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닮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가 축복하는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그것이 저에게 그냥 부담이 돼요. 옛날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사실 때 형님들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그래 엄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돈 달라기가 죽기보다 싫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좀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헌금의 개념을, 그 헌금의 정신을 바르게 알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11조와 성전세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생활비가 없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금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헌금의 정신에서 멀리 떨어져서 미신을 섬기는 무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헌금에 임해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기장 쪽에 여행을 한번 갔을 때 산책을 하다가 거기 절이 하나 유명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 봤거든요. 입구에서부터 대웅전까지 그 긴 거리에, 길의 양옆에 온갖 동자승들을 세워놨는데 제가 거짓말을 좀 못해서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양옆으로 쭉 동자승을 수없이 세워놨는데 거기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다 하나씩 다 동자승마다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헌금함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생각한 것이 종교장사구나. 이건 부처 정신이 아니라 부처를 이용한 종교장사구나.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시 종교적인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갖고서 온갖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말하는, 그것을 안 바치면 하나님께서 곧 징벌을 하실 것처럼, 책망하실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떨며, 아니면 그냥 무엇 하나 소망,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냥 전해지는, 웃자고 하는 얘기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유치부 아이가 교회 와서 1,000원짜리를 헌금함에 넣으면서, 헌금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 때 1,000원짜리를 넣으면서 아이가 나 이거 넣으면 하나님이 10,000원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왜곡된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수십 배, 수백 배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흔들고 누르셔서 꽉꽉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기고요. 여러분, 하나를 줬는데 10개를 주고 100개를 주고 1000개를 준다면 어떤 바보가 안 해요. 하나님의 헌금의 정신을, 하나를 주면 10개를 주고 100개를 주고 1000개를 채워준다는 세상의 투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금에 임하게 하는데 빚을 내서라도 하지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헌금의 정신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면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가 쓰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네 거가 아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너는 나의 청직이야.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 말이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야. 마지막 날 네가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선한 청지기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거다, 그 말이에요. 헌금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관리하며 이처럼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헌금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를 맺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곳 성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 레위인들을 세웠다, 성전을 세웠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너희들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잘 관리하며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많으면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을 조여야 되고 불안한 요소를 만들고
그 속에서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바르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안 돼요. 내 자율성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방치해두면,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두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떠나지 마. 그 자리를 지켜. 그것이 제사고 예배고 헌금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죠. 너희들 자꾸 멀어지면 끝없이 세상으로 간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거라. 너희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게 드리거라. 그것이 제도화되어져서 그 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제도 속에서 바르게 있어라라고 타율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억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삶, 이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묘한 게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면 영이 마르기 시작해요. 영이 마르면 조급함만이 들어서지 감사함이 없어져요. 감사함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실질적인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교회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징징대고 싶질 않아요. 올해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헌금 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한 번 빠질 때 하나님께서 아주 혼낼 줄 알았는데 안 혼내거든요. 그러다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멀어져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나름대로 잘 정립하며 왔습니다. 힘들지요.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모순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가 단단히 서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되어지고, 교회는 정직하게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3장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제안 속에서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것에 매여 세상의 것에 종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간증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이하는 소돔왕 베라와 그가 제안하는 세상의 권력과 부,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선포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세상의 권력과 부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소돔왕 베라와 살레망 멜기세덱의 모습을 봅니다. 소돔왕이 제안하는 권력과 부,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그 둘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부가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휘둘려지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는 이 헌금을 정직하게 잘 관리해 교회다움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조금이라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과 김은정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세워주시고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는데 주님 건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가정의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섬김의 기쁨과 섬김의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양진영으로 갈라져 전쟁 못지 아니하는 그러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한 방향으로만 치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인지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후대를 위해, 지구촌을 위해 무엇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예배가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권사회에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게으른 자리에 있지 말고 혹이라도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면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교회에 힘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큐티도 영상으로 매일 녹화해서 저희들 유튜브에 새벽기도가 드려지는 5시에 올립니다. 말씀 꼭 붙잡고 어려운 삶의 정황들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재직 결산 재직회가 통과가 되어지면 다음 주에 저희들 2부 예배 후에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원들과 재직부서장들 그리고 재직회 임원이 되는 서기회계 또 은사위원회 팀들 모두가 부장들이 모여서 우리 지도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와 업무에 대한 또 서로 협의를 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직회가 잘 활발하게 또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설인데 설이 되면 우리 추석과 함께 우리가 차리는 음식 가운데 한 가지를 줄여서 그것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액을 실로암 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을 해주는 그 비용으로 수술비로 전액을 사용하게 됐는데 올해도 그와 같은 예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함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들 내규에 따라서 잘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는 토요일은 삼남성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삼남성교회 회장님, 회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 끝난 이후에 남성교회원들끼리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재임 집사님이 그 상암동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 교회로 나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아시는 분들 서로 격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아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먼저 나를 사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